말씀은 우리가 늘 그렇게 궁금해하고 늘 때로는 고민하고 혼돈 가운데 빠지는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하면서도 얼마나 많이 그 안에서 이리저리 찢기고 상한 것 때문에 무너지는지요. 하나님의 교회들의 무너짐이 하나님의 가족,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에 대한 바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는 다 내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가족이라는 개념은 어떤 면에서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 가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가족, 내 가족. 그래서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면요, 피로 맺었다는 거예요. 다 내 혈육이라는 거죠. 예, 맞아요. 여러분의 혈육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제한이 되고 그 안에서 갇히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혼동사고에 빠져 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세력 사탄입니다. 사탄이 얼마나 전략가인지 아세요? 사탄은요, 악한 전략을 세우고 진행시키는 전문가의 천재입니다. 사탄을 따라갈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여정을 보면 언제나 구석구석에서 세상의 세력이 예수님의 행하심을 방해하고 흔들려고 했던 것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보게 됩니다. 지난주의 말씀 속에서도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격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예수님이 끄떡도 하지 않는 것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다음 단계를 이미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요. 세상은 계획 세우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한 가지 세워놓고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A안, B안, C안, D안. A안이 안 되면요, B안을 대고, 그거 안 되면 다시 C를 대고, 그것도 안 되면 D를 대고. 세상의 세력처럼 포기를 모르는 존재가 어디 있을까?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에 있어서 어디까지 순종하고 계십니까? 세상이 공격할 때 어디까지 그 공격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항하고 계십니까? 세상 모습을 보며 어떨 때는 우리가 당황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그 다음 수를 준비해 놓고 진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단이 준비한 것은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을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1절.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오늘 말씀의 시작에 그때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여 행하신 모든 능력에 대해서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말합니다. 그것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사단의 힘을 빌어서 하는 거다.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은 소문을 낼 때에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있더라고요. 우리 속담에는 뭐 아니 땐 굴뚝에 뭐 연기가 나랴. 근데 요즘엔 연기 많이 나요. 얼마나 잘 나는지 모릅니다. 불 안 때도요, 그냥 펑펑 나고 있어요. 하도 연기가 나니까요, 아유, 우리가 속는 게 또 뭔지 아세요? 이왕 연기 난다고 하는데 떼버려. 그래서 잘못으로 또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미쳤다, 귀신에게 씌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 지난주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성령님을 모독하면 영원한 죄가 된다는 겁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분명한 선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도 깨달아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엉뚱한 길로 가는 겁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숨쉬는 순간마다 성령님의 충만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니까는 모든 것이 종결된 것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탄의 전략이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틈만 생기면요, 그 조그만 틈만 생기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기가 막히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얘기하다 너무 잘하는 사람 있죠. 뭐 이렇게 뭐 할 때마다 말썽 일으키고 뭐 이런 사람한테 하는 얘기 뭔지 아세요? 귀신 같아. 뭐 얘기하면요 꼭꼭 집어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뒤집어 놓는데 아주 속을 확 뒤집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귀신같이 해요. 근데 그게 정말 세상 세력의 영향력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카멜레온 같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의 공격이 가능합니다. 어떤 상황을 주어지든지 그 상황을 비틀고 왜곡시키고 엉뚱하게 만들어버리는 능력이 세상 세력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느 날 밤에 전쟁터에 가지 아니하고 지붕 위를 걸었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한 여인이 있었죠. 밤에 보면요 누구나 다 예쁘게 보입니다. 확실하게 보이지 않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밤에는 어디 가지 마세요. 밤에는요 교회 아니고는요 딴 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밤에 가면 다 딴짓하는 거예요. 밤에 어딜 가세요? 음식점 가면 술 마시죠. 엉뚱한 데 가면서 호텔 간다고 하면서 밥 먹는다 하면서 도박 가죠. 뭐 사람하고 대화한다고 하면서 딴 남자 딴 여자 만나죠. 이게 다 밤에 이루어지는 일이더라고요.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밤에 안 가더라. 밤에 가니까 어느 날 그동안 하나도 안 보이던 것이 그날따라 한 여인이 보인 거예요. 그런데 그 틈을 사단이 놓치지 않아요. 나는 기도하니까, 나는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읽었으니까 괜찮아, 주님이 나를 지키시니까. 아니요, 주님이 지키신다는 것은 뭐냐면요, 죄 지을 만한 곳을 가지 않는 것을 내가 행할 때에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죄 지을 수 있는 곳에 가갖고 주님이 나를 지키셨나, 주님이 나에게 능력 주셨나 확인하면 다 넘어갑니다. 옛날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술을 너무 좋아하는 분이 계셨어요. 술 끊었대요. 그래서 술을 끊었는지 주님이 허락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술집에 가셨대요. 주여, 저에게 능력을 주셨으니 술 맛이 안 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믿습니다 기도하자마자 술잔을 들었는데 그 냄새가 그 옛날 향수의 냄새로 다 돌아가갖고요 그날 취하고 돌아오셨대요. 주님이 지키시는 건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순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틈 주지 마십시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를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고 주야로 말씀 가운데 거하며 성령님 충만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사탄은요 시간과 상황을 가지고 장난하는데 전문가입니다. 사탄은 심각한 문제를 건드리지 않아요. 가장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건드립니다. 자존심을 건드리죠. 대부분 사람들이 큰일 생기면 담담한 거 아세요?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큰 일이 발생하면요 별로 그렇게 막 서두르지도 않아요. 그냥 담담하게 잘,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잘 처리해요.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소한 일 하나 탁 건드리면요 다 뒤집어져요. 집에 불이 났을 때는 싸우지 않는데요, 자존심 건드리며 싸워갖고요 집을 태워버려요. 이게 우리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어디 것인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대부분 별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 별일 아닌 것을 가지고 별일을 만드는 능력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렇게 뉴스를 보고 그럴 때마다 마음 아픈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한국이든 미국이든. 그래서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개인의 삶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근데 괜찮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
술 마실 때 보면 나는 한 잔은 괜찮아. 근데 한 잔이 취함으로 가요. 어떤 분이요, 이성과의 문제가 생길 때 되면요, 나는 누구하고도 대화가 잘 된대요. 그래서 대화하면서 이성 문제에 빠져요. 어떤 분은요, 나는 취미로 도박을 한대요. 그래서 1불만 한대요. 근데 1불이 집을 다 날려요. 이게 다 처음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거짓말 마찬가지예요. 하얀 거짓말, 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새빨간 거짓말 되는 거 아세요? 이게 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처음 하나가 문이 열리면 나머지가 언젠가 한순간에 다 넘어가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사소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헛된 소문이고 악한 소문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이 갑자기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요,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21절에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미로라.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이 예수님에 대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 미쳤대. 능력이 있는 거는 분명한데, 잘 가르치는데 너무 잘 가르치고 너무 능력이 많다 보니까 미쳤나 봐. 이런 소문이 하나가 둘씩 들어가기 시작하니까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 소식을 듣자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 잘 믿지 않아요, 우리는 희한하게. 근데 악한 소식 들리면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그래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처음 볼 때부터 관상을 보니 그 사람 분명히 나에 대해서 악한 말 할 줄 알았어. 예전에 생각지도 않았던 모든 것을 그 한순간에 다 끄집어내 갖고 바꾸는 능력이 우리 안에 사단으로 말미암아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이라고 다 알고 있을까요? 아니요, 가족이 제일 모르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도 오해를 심각하게 하는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가족이에요. 자녀가 오해하고요, 부모가 오해하고요. 시간이 지나 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면서요, 옛날에 살았던 부모님에게 잘못했던 게 다 하나씩 하나씩 40대 되니까는 40대만큼 기억이 나서 회개하게 하시고요, 50대가 넘어가니까 50대만큼 기억이 나서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다 잘못한 거구나.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구나. 그 마음을 이해 못했구나. 근데 그때는 엄마가 뭐 세상이 그럴 수가 있어 막 이런 생각을 했던 모든 게 그냥 다 하나 둘씩 기억나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앞으로도 아마도 계속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가족 가운데 누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왜 말씀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나중에는요, 다 가족 안에 원수가 있대요. 그리고 이해 못한대요. 자, 이거는 또 다른 반대편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이해 못하는 거 있잖아요. 상대가 나를 이해 못 해주는데 나도 이해를 또 못해요. 같이 쌍방간에 함께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당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요, 예수님이세요. 일방적으로 당한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으세요.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위대한 믿음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같다는 거예요. 나만 당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다 정직한데, 나는 정직한데 저 사람이 틀린 거였잖아요. 나는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나로 바로 못 살게 한 거지. 나는 진짜 바르게 살고 싶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이 땅 가운데 완전한 인간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내가 너의 억울함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대요. 내가 사는 삶 속에서 힘들었던 거, 모멸당했던 거, 억울했던 거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실 날이 온대요. 따라서 믿음 가운데 소망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2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세상의 세력인 사탄은 잘 모르는 사람, 관심 없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데에 있는 사람, 날 잘 알고 있는 사람, 그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요, 거절하기 곤란한 사람을 사용해요. 왜 상처받는가 생각해보면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상관하지 않는 사람은요, 뭐라 그러는지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는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야기했을 때에 힘들고 내 마음이 어렵다는 것은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해 놓으시면 굉장히 많은 게 해결이 돼요. 네,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상대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했다는 것만 이해하기만 해도 참 많은 문제가 해결되어지겠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잘 알아요, 사단이. 그래서 절묘하게 이것을 이용해요.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뒤집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한마디만 하면요, 부모들은요 다 뒤집어져요. 희한하죠. 네, 다시는 너하고 얘기 안 한다, 호적에서 파, 이런 얘기 말은 안 해도 속으로 다 한두 번씩은 해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자녀들은요 부모의 화나는 코드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요것만 하면은 전혀 다른 사람이 돼요. 그게 키예요. 그래서 그냥 멀쩡한데 그거 하나만 딱 건드리면은 짐승이 돼버려요. 근데 우리 안에 그런 게 다 있더라고요. 저희 안에도 그게 없겠습니까? 있죠. 그래서 그거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고요 꼭꼭 싸놓는데 꼭 그걸 찾아서 건드리는 날이 있어요. 그때는 빨리 교회로 와야 돼요. 주님께로 나가야 돼요. 다른 해결책이 없어요. 희한하죠. 그것을 사단이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육신의 가족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행하심을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사단의 특징은 방해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막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성공해서 하나님께로 멀어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에게 성공을 분명히 줄 겁니다. 만약에 실패해서 하나님께 멀어지는 사람이라면 사단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실패를 허락할 겁니다. 어떤 한 가지의 종류의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성공하면 주님을 잊어버려요. 어떤 사람은 실패하면 주님을 잊어버려요. 근데 사단이 그걸 알고요 절묘하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연약한 면을 기가 막히게 알고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연약한 점이 무엇입니까? 아니,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여러분에게 가족과 같이 여겨지는 게 뭐예요? 그래서 건드리면 반응하는 게 뭐세요? 어떤 분은 자존심이세요. 어떤 분은 명예이시더라고요. 명예가 가족 같아요. 그래서 내 명예 건드리면 가만 안 놔둬요. 이런 게 한두 가지씩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유행이에요. 어떤 분은 교만함이에요. 어떤 분은 세상의 음란함이에요. 거짓말하는 분, 물질. 자, 여러분에게는 어떤 게 여러분에게 가장 가족처럼 가까이 와 있습니까? 그리고 누구라도 내 아내라도 내 남편이라도 내 자녀라도 내 부모라도 내가 가장 잘 알고 있고 나를 잘 도와줬던 어떤 형제자매라도 건드리면 가만 안 두는 그게 무엇이세요? 그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못 박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해결 안 되면 반복될 겁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요 또 제자리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분 계시잖아요. 나한테는 그 점만 건드리지 마. 다른 건 다 괜찮아. 근데 하나님은요 그 점을 고치기를 원하세요. 그게 고쳐져야 이제부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물들어가고 그분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면에 있어서 다 칭찬 들으시잖아요. 누구든지 인정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왜 유독 그 영역만 가면, 그 부분만 가면 또 넘어지고 또 무너지고 또 과거로 돌아가고 또 제자리로 돌아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다 그냥 놔둬요. 건드리지 않아요. 왜요? 언제든지 그것만 건드리면 원위치 되니까 걱정하지를 않아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남도 열심히 도와주고 기도도 열심히 하래요. 말씀도 열심히, 다 열심히 하래요. 그래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되면 다시 그거 하나 탁 건드려요. 그러면 그 전까지 했던 모든 것 다 수포로 돌아가고 또 제자리인 거예요. 그럼 그 부분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게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 부분을 다루기를 원한다.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이 그 영역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가족이 왔다고 말하는 무리에게 예수님이 엉뚱한 대답을 확실하게 해주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왔다는데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누가 내 가족이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상관없는 사람처럼 얘기합니다. 사탄의 함정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예수님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잘할까? 그분이 공생애를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늘 기도하셨습니다. 늘 성령님 충만하셨습니다. 항상 말씀에 따라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빠지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자만이 세상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 충만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누구도 세상의 유혹에 이길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이 세상의 유혹을 넘어가게 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 그렇게 놀랍게 위대한 일을 하고선 한순간에 넘어가는 모습을 요즘에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는 괜찮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오늘도 기도하며 오늘도 말씀 가운데 거하고 오늘도 성령님 충만하지 않으면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얼마나 말씀대로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았느냐 하는 거, 그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헌신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이 물으시는 건요,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지금 내가 나에게 누구냐라는 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요, 아담이 죄짓고 도망갔을 때 그를 부르신 소리가 있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왜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그 시간에 그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그 현장에 그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소리가 들리십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음성이 들려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들려질 때 그분께 나아가세요. 왜요? 주님이 부르실 때는요, 주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고자 할 때는요, 이미 주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행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결정하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주님은 결정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내가 너와 함께 다시 시작하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 영광을 받겠다. 죄를 지었지만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 부름에 응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4절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이 왔다고 다 길을 열어줬어요. 이게 가족의 능력이더라고요. 다른 사람 누가 왔어도요 이런 일 벌어지지 않아요. 다 내가 지금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나 기도받고 나 나야 돼요. 내 머리 아픈 거, 내 몸 아픈 거, 암에 걸린 거, 쩔뚝거리는 거, 사람들이, 의사들이 치료할 수 없는 그 질병 주님만 만나면 다 고쳐졌잖아요.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어요. 내가 먼저 주님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먼저 온 시간 따지고 줄 따지고 다 그러고 있는데, 그 단단한 철옹성과 같은 무리들의 벽이 홍해바다가 갈라지듯이 갈라졌는데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 때문에. 여러분, 이게 가족이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던 그 무리들이요,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예수님, 가족 왔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쫙 문을 열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반응이 전혀 다르시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내 가족이냐?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길을 열어준 무리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가족이라고 이러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에 대해서 무시하시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시작하셨거든요. 창세기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2장 18절 같이 한번 창세기 2장 18절 시작. 가족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가족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그렇다면 가족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떨 때 막 힘들고 어려우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은 뭐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세요. 우리 어느 누구보다도 가정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분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분이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안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한 남자를 지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홀로 사는 것이 외로워 보이기 때문에, 좋지 않기 때문에 여자를 만드셔서 아내로 주신 거예요. 그 가족의 출발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훨씬 더 뛰어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가족의 대상은 모든 사람입니다.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에서부터 둘러앉은 자들에게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가족의 대상은 누구든지 모든 사람입니다. 왜요? 모든 만물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런데요, 사람은요, 말씀으로 만드시지 않고 뭘로 만드셨죠? 그래서 뭘로 만드셨겠죠, 그렇죠? 뭘로 만드셨어요? 자, 흙으로 만드셨다고 하면서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은 오염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본래대로 돌아가는 거더라고요, 육신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는 흙으로 손수 지으셨대요. 그런데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흙으로 지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으로 지은 이유가 여기에 있으세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근데 요즘에 한참 이슈가 되는 복잡한 문제 가운데 하나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어떻게 해요? 남자와 여자로.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남자와 여자라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본인이 중간이라고 생각하는 건 자유예요. 그거에 어떡하겠어요? 내가 중간이라는데. 그럼 중간에 뭐 알아서 사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는 기록된 말씀으로 너무 확고부동하게 기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남자와 여자 외에 다른 젠더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기에 어떠한 세상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주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남자와 여자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구를 보든지요, 저 사람 왜 그래? 라고 말할 때가 있지만요, 그런데 어떤 사람도요, 모습을 볼 때 아름다운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봐야 하는 모습이 그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통하여 봐야 하는 모습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왜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요. 누굴 보든지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아야 돼요.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의 학습을 받아서요, 우리가 익혀있는 잘못된 지식이 너무 많아요. 참 위풍당당하게 생겼네. 야, 어쩌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모아놓은 얼굴이네. 입술이 앵두 같아요. 볼이 사과 같아요. 이마가 사자상이에요. 여러분, 다 왜 먹을 거 하고 동물이에요?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사람의 이 귀한 존재가 어떻게 세상의 과일과 짐승에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보여지는 것에 따라 판단하는 어리석음으로 빠지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부심을 갖고 좀 사세요. 그래서 저는요, 햇볕에 타는 게 두렵지 않아요. 왜요? 햇볕 타는 건 햇볕 받으면 다 타는 거 아니에요.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기미가 있냐 주근깨가 있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드름이 좀 있으면 어때요?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여드름 하나도 없어갖고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드름이 좀 많은 게 낫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가족의 대상은 전부입니다. 그런데 둘째,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의 대상이지만 하나님의 가족으로, 구성원으로 온전히 들어오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궁극적으로 그것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두 가지를 또 보여주는데,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과 구세주로 믿어야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원래 하나님이 지으셨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고 다시 살 수 있도록 영원한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인류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믿고 있다고 하십니다. 예, 알고 있으시죠? 믿으셨었죠? 지금 또 믿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건요 늘 현재형이에요. 지금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과거에 어느 한순간 경험했던 것으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에요. 이 사실만 제대로 알고 하면요 우리의 모든 관계가 지금 현재형으로 되는 거 아세요? 사랑은요 지금 하는 거예요. 왕년에 한 번 사랑했던 거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예전에 잘해줬던 거 아니요, 그거 다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요 그 청소하실 때 청소 잘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도 옛날에는 잘 도와줬는데 그거 다 지나간 거라니까요. 지금 도와줘야 그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효과 따지면서 동동구르무 잘 바르시죠? 옛날에 그렇게 많이 발랐는데 지금 왜 바르세요? 지금 발라야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그렇게 많이 드셨는데 왜 오늘 또 드세요? 예전에 먹은 걸로 그냥 굶어도 되잖아요. 지금 드셔야 되잖아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게 과거에 한때 열심을 내었고 최선을 다했던 것으로 그걸로 우려먹지 마세요.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자꾸 과거형으로 하고요 축복받는 것은 왜 자꾸 현재형으로 하려고 그러세요? 이건 같이 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주님의 은혜와 복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구원받을 이름을 딱 한 분밖에 안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요즘 시대가 다원화 시대입니다. 누굴 믿든지 내 마음이 편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는 어떻고 부처는 어떻고 알라는 어떻고 석가는 어떠냐는 거예요. 뭘 믿든지 해를 보든지 달을 보든지 그거 보고 내 마음 위로받으면 됐지 않냐? 뭐 인생 살아가면서 굳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사람만 믿어야 되냐? 그래서 한 사람 믿으려고 하니까 골치 아프지 않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은 하셨는데 믿고 따르는 것은 여러분 몫이라는 거예요. 강요하진 않으세요.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선택과 결정은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세요. 인격적이시고요. 그것이 주님이 정하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과 구세주로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으로의 회복됨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오늘 이 자리 여러분 가운데 이 부분이 의심스러운 분이 계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이 천국 가야 되거든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영원히 살아야 되거든요. 어느 한 영혼이라도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지금이 어떤 면에서 가장 행복하고 기쁜 시간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요? 서로를 알아가거든요. 그래서 누가 힘들면 그 힘듦이 같이 오잖아요. 점이 오잖아요. 사람이 많으면요 잘 몰라요. 지금은 누가 힘들다 그러면 그 아픔 때문에 말은 못하고 있지만은 그 아픔이 오는 거예요. 누가 잘 됐다 그러면요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또 저희 공동체 가운데 한 분이 시민권 얻어서 형사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이. 얼마나 좋은지요.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 그 축복, 그 인도하심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는 게 어렵고 그분이 정말 그럴까라고 하는 의심이 생긴다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 모두가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가족의 두 번째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무시하고 거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때문에 마음이 어렵고 힘든 이유는, 혹은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윗분이세요, 연세가 있으신 분이세요, 경륜이 많은 분이세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와갖고 말을 안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세요? 요즘엔 상관없으시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어떤 어른이 젊은 사람들을 못되게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물론 가끔 그런 사람이 있기는 해도 대부분 안 그래요. 어느 부모가 자녀들에게 사망하라고, 멸망의 길로 가라고, 실패의 길로 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자녀는 그것을 헤아리느냐? 못 헤아려요. 그런데 어떤 자녀가 정말 잘 되느냐 보면은요, 자기가 이해 못하는데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신비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땅에 있는 약속된 첫 계명이다. 여러분, 부모님 섬기고 계시다면요, 부모님을 섬김이 특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진짜 좋은 선물이에요. 돌아가시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만날 수 없잖아요. 우리는 맨날 돌아가신 분만 생각하면서요, 내가 그때 잘할 걸 그러고요, 지금 살아계신 분은 또 박대예요. 좀 그러지 좀 마세요. 그게 후회스럽고 그게 아쉽다면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분한테 잘 대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비밀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얼마나 유명해졌느냐, 실력이 있느냐, 재주가 많아졌느냐, 이런 거 따지지 않으세요. 내 말대로 순종하며 사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다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의 가정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깨트려가는 시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거기에 농락당하고 있어요. 사단이 속이는 거에 왜 속아 넘어가세요? 그리고 다 거기에 내 생각이 있잖아요. 내 주관이 있고요, 내 기준이 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주님 주님 부르는데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은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데 예수님과 상관없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역을 기가 막히게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데,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과 상관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하고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내 원하는 대로 충분히 사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 모르는데? 그랬더니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저를 몰라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얼마나 많이 쫓았는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겼는데요.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주님은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 얼마나 인정을 받았느냐,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을 사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뭐냐고 우리는 질문해요. 그게 이 말씀 안에 있어요. 말씀 읽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다고 말하면서 정작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관심하다면 주님의 뜻을 모르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말씀 읽으십시오.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시간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거짓말하는 거 없더라고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저는요 죽도록 주님을 사랑해요. 그 주님이 만나자 그러면 잠깐만요, 제가 좀 바빠서요, 제가 피곤해서요, 오늘 이 사람 만나야 돼서요, 저 일을 해야 돼서요. 하도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만날 수밖에 없도록 만드세요. 그렇게 만나실래요? 또 시간 내세요. 성경책을 펴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숨쉬는 순간마다 성령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주님께서 율법사의 질문을 통하여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인생 동안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가지고 내가 사랑해야 되는 내 이웃,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아직도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그리고 헤매는 영혼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통하여 남은 평생 주님의 영광과 기쁨과 자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짐을 통하여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아름답고 복된 일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내